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영향력은 넓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은요,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잔치를 앞두고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노방 전도와 관련하여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과거가 있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학교 때에 노방전도를 하였는데 전남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은행이 광주은행입니다. 이 광주은행 그 현관에서 이제 4시면은 은행 문이 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시부터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였던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노방전도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그 청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조철웅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기타 치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렉을 치는 데에 혼자 독학을 하여서 그것을 쭉 이렇게 이제 칩니다. 상당히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광양에 있는 광원교회라고 하는 저의 그 모교회, 그 교회 이 중고청이 상당히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을 모두 다 좋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음악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그의 삶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시기에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세상으로 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중고등부 시기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2003년인데 2003년 2월 달에 노방전도했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울산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날 때에 참으로 그 교회나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나 고통스러운 그런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졌냐면은 조철웅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대학교 졸업 그 즈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막 개척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그러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철웅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참 그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군대 갔다 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부모님에게는 상당히 큰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의 그 아버지께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떠한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회사를 다 정리하고 포스코라고 하는 그 대기업 좋은 직장에 있는데 아직 정년 퇴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나도 그게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에서 고흥으로 내려가서 그 고흥에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들의 교회에 철웅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받은 그 보험금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우리들의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철웅이의 아버지 그 안수 집사님은 우리 조 집사님은 그곳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그런 순간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한 3가지만 한번 얘기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질병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정말로 인생에서 큰 고통이래요. 자기가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큰 고통이래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걸린 그 병은요 불치병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일을 할 때에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에 이것 또한 큰 고통이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자기 홀로 남게 되어질 때에 그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이래요. 야, 챗 GPT 되게 똑똑하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스러운 순간 한 3가지만 얘기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고통을 느끼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그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내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충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세상의 그 유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고통이 상당히 크대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는다거나 차별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래요. 군대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자기 혼자 손들고 이번 주에 저 종교 행사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이유와 관련하여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야, 챗 GPT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 교회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에게도 고통스러운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대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일 때문에 초대 교회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죽었어요?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7 집사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투표를 해서 집사로 세우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가 믿음까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야, 초대교회 하면은 스데반 집사.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형벌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는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데에 그 순교의 현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이 스데반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58절 말씀에 보면은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는 그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러한 추도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있을까요? 사람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러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다시는 없을 거야. 우리 교회에 다시는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초도사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들의 교회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권수호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황 목사가 어떠한 그 추도사를 하겠어요? 우리들의 교회에 권수호 장로님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태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저 먼 데까지 원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울이 거기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생이 변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보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과거는 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쉽게 잘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바꿀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 바꿀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울의 그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이것이 큰 고통이었는데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자리를 누가 메우게 되어지냐면은 사울이 메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복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스데반의 그 자리를 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초대교회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의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점점 거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 환란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과 이별하게 되어질 때 그런 그 고통 참 큰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외에는. 그런데 사도와 그 다음에 일부 성도, 떠날 수 없는 그런 그 성도들 있잖아요. 일부 성도를 제외하고 그렇게 부흥하였던 그 초대교회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절에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 집사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빌립 집사 있잖아요. 빌립 집사는 어디로 흩어졌냐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고통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그 다음에 땅끝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떠나고 싶겠어요? 예?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또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해요. 예?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죠. 예?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누가 떠나려고 하겠어요? 누가 선교 가려고 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들어오죠. 예? 그리고 또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절대로 초대교회 안 떠날 거야, 예루살렘 교회 안 떠날 거야,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방 지역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고통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도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교회 문 닫자. 아니 이렇게까지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포기하자. 교회 문 닫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고난을 만날 때에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면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유혹.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의 시작.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이 유혹을 누가 줘요? 누가 유혹합니까? 포기해라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은 어떠하든지 나의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는 데에 사활을 거니까. 그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특별히 싫어하였던 그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수용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빨리 죽을까? 누가 빨리 죽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동료들 중에서 죽어가는 순서와 관련하여서 누가 빨리 죽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쭉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고문의 정도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고문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빨리 죽을까? 그 다음에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빨리 죽을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죽냐면은 생을 포기한 사람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생을 포기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고난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배우라. 고난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죽음도 만날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별도 만날 수 있고,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 속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나의 인생을 지금 나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소요리 문답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요리 문답 배웠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냐면은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거기에 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방향으로 나를 결국에는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지면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 이 리거라고 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러한 그 말씀이 딱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거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리거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나에게 뭘 물어볼까? 신문을 하면서 나에게 뭘 물어볼까? 히틀러에게 반대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을 다 풀어라고 나에게 협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도로 쭉 지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과 마주쳐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성냥갑 하나를 갖다가 자기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냥갑에 딱 보니까 거기에 성냥은 없고 작은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편지의 그 성경 구절과 동일한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죠?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수용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나치 그 수용소 그 기간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치 그 정권도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다카우 그 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서 사람들과 쭉 얘기를 나누는 데에 그런데 그 다카우 수용소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다카우 수용소에는 당시에 산지에 있었던 많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뜨거운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 리거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그 수용소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살아남은 그 수용소가 바로 이 다카우 수용소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포기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섭리 의미가 있다. 의미를 배우라. 그 다음에 또 고난 속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